예배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도는 또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찬양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고, 근데 찬양을 하는 우리도, 또 찬양을 듣는 우리도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죠? 찬양을 하면 기쁘고 즐겁고, 찬양을 하면 마음에 또는 감동 오고,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마음에 뭔가 지금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답답한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찬양을 더 해야 돼요. 더 찬양을 부르고 더 찬양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송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심령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름다워진다. 이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우리 심령이 예뻐진다. 예뻐진다. 착해진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워진다. 좋은 심령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심령. 뭘 할 때? 찬양을 할 때. 자, 그래서 찬양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송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이요, 성도들의 심령은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찬송을 영원히 부르는 나라입니다.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며 성도들의 심령이 메마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원하시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찬송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찬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몇 시간에 보면 성도들이 나오면 찬송 몇 장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있는. 그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돌,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는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도, 찬송하기 싫어. 그래도 같이 따라서 억지로 하다 보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풀려지고 녹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은 곡이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찬송은 노래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노래하는 신앙. 노래를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많이 하자. 전에는 그랬어요. 막 그냥 교회에서나 찬송을 불러야지, 어디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어디 놀이 야외에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조금 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자, 그런데 가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흔히 저도 경험하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면 나도 낄 수가 있잖아요, 같이. 그죠? 그들은 술 마시고 나는 뭐 콜라 마시든 사이다 마시든 그렇게 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노래방 가자, 2차 가자, 노래방 가자, 노래방을 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찬송 불러봐, 찬송.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찬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래방을 같이 갈 필요도 없지만, 굳이 가게 됐다면, 그냥 그 사람들 따라서 가요 불러도 돼요. 가요가 무슨 그 가요 부른다고 지옥 가거나 뭐 가요 불렀다고 해서 벌 받거나 가요 불렀다고 해서 뭐 그냥 얼굴에 갑자기 뾰루지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불러도 돼요. 근데 꼭 조롱의 대상으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술 취해가지고. 그럴 때는 안 불러야 돼요. 이건 조롱이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아니 내가 가요 부를게 그래. 그러는데도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막 찬송 불러, 찬송 좀 한번 불러봐 그러면 입을 찢어져 놓고 나오든지 대판 싸우고 나오고.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돼. 진짜 내가 두 번 다시 너는 안 볼 거야 싶은 각오로 그냥 아예 입을 찢어 놓고 나오고. 봐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나도 그럴 때는 화가 나요. 두 번 다시 내가 너가 안 본다. 이런 짓 하면,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는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화를 내면서. 나도 한 두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난 절대로 싫다고. 너는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안 해. 또, 그래서 뭐, 헤어지면 어때? 그 사람들 없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서 무슨 뭐 생활비를 받았습니까? 쌀을 받아 먹습니까? 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내가 신앙인인 걸 알면서 신앙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결코 그런 사람은 친구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끼리 있는데 같이 뭐 기타 치면서 또는 목을 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술 받아놓고 거기에 뭐에 앉아서 기분 좋다고 야 우리 찬양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런 건 하나님이 조롱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지 무슨 유흥가처럼 기분 좋기 위해서 그래 찬송을 부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기억해요. 물론 우리들끼리 야외 예배 가가지고 야외 노래 우리 7월 14일 날 저기 진이천에 가가지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는 기도하면서 또는 우리의 그 모임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의 찬송,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송을 특별히 기뻐하신다. 그래서 자,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때 찬송해야 되지만 또 마음이 우울하며 복잡하고 힘들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죠? 그 찬송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찬양이란 무엇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 일주일에 그래도 나는 매일 한 번씩 찬송을 한다, 찬양을 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루에 한 번은 일주일 내내 하루 한 번은 내가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듣는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뭐 라디오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켜놓으면 찬양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곡을 처음부터 1절부터 뭐 4절까지 5절까지 6절까지 다 외우지는 못해. 중간에 그냥 어느 정도 중간 부분만 알아. 그래도 그 부분만이라도 알고 기억되어지는 그 부분만이라도 찬송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찬송을 늘 흥얼거리고 입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이 기뻐지고 은혜가 되고 그럼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누가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 권기성 권사님, 시편 150편 1, 2절 문희석 성모님, 시편 47편 7절에서 9절 최은정 집사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정상훈 집사님, 사도행전 16장 25절 이은혜 집사님. 자,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을 말씀하고 있죠. 자, 고원기성 권사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들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도 그 가운데 모든 구조는 누구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계속도록 올리리로다. 아멘. 자, 여기 찬송의 대상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셔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물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통칭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찬송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응? 우리 최건사님 뭐라고? 대상이다. 성령 하나님도 찬송의 대상이다. 성령 하나님은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좀 잘 배우셨네. 성령 하나님은 물론, 자,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최은정 집사님 안에도 계시고, 권기성 권사님 안에도 계시고, 그죠? 우리 어머님 안에도 계시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계셔요. 또, 세상에도 계셔요. 그러면, 하늘에는 안 계실까?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는 계실까? 안 계실까? 하늘에도
즉 천상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 이제 달, 화성 이런 데 있는데 거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여기 안 계시나?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 부재. 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든지 다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다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삼위의 하나님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천상의 보좌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계시고, 그렇게 지금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시는 역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경계선을 긋자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다.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맞는 말이죠. 그런 찬양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칭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통칭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라 그랬어요. 시편 150편 1, 2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성수에서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모든 행동들을 찬양하며 그게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제한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든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권능의 궁창. 이건 어디에요? 성소는, 이거는 신약시대를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권능의 궁창은 어디? 권능의 궁창.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권능의 궁창은, 그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그 궁창에, 권능의 궁창에 우리도 갈 거지, 앞으로. 그죠? 무엇이 가요? 우리 육신이라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게 된단 말이죠. 영혼이 가게 되는 권능의 궁창,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걸 뭐하냐?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천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위대하시다. 우리가 말로 그냥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그 위대하심에 제한이 없는 것. 궁극의 위대함,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맞을까? 그죠? 궁극의 위대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궁극의 위대함.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찬양하니까 이것은 영혼의 찬양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혼의 찬양이다. 영혼의 노래이다. 그래서 찬송을 그냥 세상 노래하고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노래, 세상 노래는 말 그대로 가요죠. 근데 찬송은 영혼의 노래예요. 영혼의 노래.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시편 47편 시편 47편 누구야? 아멘. 자, 찬양은 더 무엇이냐? 이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해라. 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문 나라의 고관들아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응답은 받는다. 자, 복은 받는다. 그죠? 복은 은혜 받는다. 찬양은 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찬양이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곡조로 표현하여 드리는 기도이다 라고 했는데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찬양은 곡이 붙은 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신앙. 아까 말씀을 드렸죠? 찬양은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 또는 성도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입니다. 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라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 어떤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늘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나는 모든 것에 넉넉하다. 나는 부요한 자다. 늘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 왜?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간증이기도 한 것이죠. 간증. 사도행전 16장 25절. 유은혜 집사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대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를.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그 비참한 시간에도 순간에도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제수들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들에게 끼쳐주는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입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감격스러운 은총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말로 잘 표현을 못할 말 주변이 없어.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찬송. 우리 그 찬양단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앞에 처음 시작에 꼭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 멘트. 그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말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백이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사 내용, 가사를 처음부터까지 다 원내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흥얼흥얼 그냥 중간중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큰 영향을 준다. 은혜를 끼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결코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해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늘 찬양이 내 입술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 부를 줄 모르면 듣기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를 줄 모르면 듣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은혜 풍성한 가운데 푹 빠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이 무엇인지를 잠깐 공부했습니다. 찬양은 영혼의 노래이며 곡조로 표현한 기도이며 또한 간증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가까이 늘 찬양함으로써 찬양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